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바다에 사는 소라게가 있습니다. 새우와 게의 중간형입니다. 그 소라게의 종류만 해도 1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껍데기가 없이 그냥 태어나는 소라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라게는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서 이 집이 없이 태어나는 이 소라게는 아무데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빈 소라 껍데기가 있으면 그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몸집이 커지면 그 소라 껍데기에서 나와서 자기 몸에 맞는 또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또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살고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그 껍데기를 버리고 나와서 또 다른 껍데기를 찾아서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라게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소라게처럼 자주 자기 집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평일에는 세상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그 불만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고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있나 보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대로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다. 양날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날은 구원이고 다른 한쪽 날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장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심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 아니면 심판이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말씀이 아무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드러내게 됩니다. 다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여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에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게 된 것이죠. 이럴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과 같이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벌거벗으면 몸에 분신이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나죠. 상처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나고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자백하면 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또 고해 바친 것이 아니냐. 또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원한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찬송가 20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찬송가 203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행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큰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제사함을 받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이죠.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사해주는 날이 있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사해주는 그 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크고 뛰어난 대제사장이 계셔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의미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승천하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 금전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대속죄일에 대속죄를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쳐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죄의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 가사와 같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항상 드리며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셨죠? 이 신앙 고백은 네 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굳게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 신앙 고백을 드리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고 항상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그 영원한 그 은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죠.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드리라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오히려 기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찬양하며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 이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동정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러지만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특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또한 마귀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인생이죠. 이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철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시냔 말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예수님 지금 힘드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거죠.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기커녕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고 용납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졸고 또 때로는 정신없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얼마나 연약하면 그렇게 되냐 말이죠. 그렇게도 피곤하고 힘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체울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면 시장하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곳에서 먹을 열매를 구하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해 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며 쓰리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이러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